같이 공부하도록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여주고 내게 보여줄 땅을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리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진정으로 제 진성교를 살아가시고 우리 성들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삶이 복에 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진성교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항상 예배 직전에 예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복의 기운입니다. 재밌죠? 과연 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복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가? 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과 우리 축복을 좀 구분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럼 복은 무엇일까요? 축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무엇인가 할 때는 축해어 본다 그러죠. 축해어 뭐 그러니까 그 앞에 복에다 축자를 붙이는 건데 그것을 축협이라는 것은 협한 걸 축하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축하한다. 즉 감사한다. 감사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복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축복하면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의 기운입니다. 내가 질문 안 하려고 가버렸네. 그러면 또 두 번째가 있죠. 이제 강집사님, 강건사님한테 질문하죠. 전에는 강한 질문을 했었는데. 강건사님, 생일의 반대말이 뭐입니까? 생일. 우리 생일 있죠. 생신? 네? 생신은 이제 이쁜한테 우리가 존대어로 표현했습니다. 생신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생신에서 아니죠. 내가 내 생일을 그렇게 생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생일의 반대말은 기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일은 죽는 날. 죽는 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일의 반대, 예배의 반대는 기일입니다. 그걸 질문했던 그 사이에. 그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그러면 제사의 그 기원이요. 제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알고 다음에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자신 있게 내 마음속에 그 믿음, 제사에 대한 확고한 어떤 지식적 이론이 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옛날에 그랬죠. 우리 전에 처음에 그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제사를 안 지내니까는 쌍놈 중에 쌍놈이라고 조상을 모르는 종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면은 쌍놈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제사 문화는 어디서 또 왔는가? 실질적으로 그 노노에서 왔습니다. 노노. 아주 이제 노노는 공자 때부터 되니까는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공자는. 그의 그 노노에서 이제 제사 문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각 지방마다 그 향교가 있어요. 향교. 그렇죠? 향교가 있는데 그러면 그 향교는 뭐 하는 곳인가? 각 지방 향교는 뭐 하는 곳인가? 보통 향교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향교에 제사를 지내는데 유교는 중국에서 왔죠. 동양 유교는. 그 다음에 불교는 인도의 그 힌두교에서 한 갈래로 전화온 것이 불교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 그러죠. 소림사 무술이 세계 최고라는 놈, 뭐 태권도가 뭐 소림사 무술이 왔다는 거고, 가라데도 뭐 소림사 무술이 왔다는 거. 그럼 소림사를 찾는 누굽니까? 인도에서 넘어온 달마 대사라나? 달마 조사입니다. 그러면 달마조는 어디 사람인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럼 중국은 전부 다 인도 사람이겠네. 자기 말대로 하게 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거래. 그럼 불교도 아니요. 인도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천세를 따르게 보기에는 달마 조사가 낙엽 하나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중국에 왔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각 지방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토속 신앙. 이게 토속 신앙들이 각자 있는데, 즉 우리나라의 이렇게 본래 그 제사는 향교에서 공자한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율곡과 이태계를 같이 겸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의 문화가 본래 거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사물에 음식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본따온 겁니다. 그럼 본래 그 제사는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을 하나의 기리는 것입니다.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음식을 왜 준비했어? 먹으려고. 보통 우리가 흔히 그쪽에서 기도라, 다시 말해서 불교라든지 제사할 때도 이렇게 기도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 하게 되면은 음복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음복이 뭡니까? 술. 네? 술. 그런데 우리가 때려놓고 생각하기는 마시는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토속 신앙, 우리나라 토속 신앙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 지내는 법은 중국 유교에서 본다고 와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신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으니까 맛도 없더라. 빨리 배가 꺼지더라.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도 그러겠죠. 맛이 없대요. 귀신이 먹어. 아니 귀신이 먹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향기 음식을 차리게 되면은 제사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 먹고 나머지는 참석하지 이제 관계가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받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눠 먹고. 네, 그걸 나눠 먹는 거 서로 간에.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나눠 먹고 그런 게 없어. 지금은 나눠 먹질 않아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우리 제사는 언제 지내? 시적으로 아까 기일을 이야기했으면은 사망한 날을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언제 지내? 하루 전날 지냅니까? 사망한 날을 제사를 지내.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살아있는 날. 살아있는 날. 하루 전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망한 날을 지내는 좀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럼 보통 지금 제사는 언제 지냅니까? 하루 지금은? 전날. 네? 하루 전날 지내고 산에 가서 지내면은 죽은 날 지내더라고요. 사망하는 날 제사 지내죠. 보통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루 전날 지내. 하루 그러니까 우리 전통은 하루 전날이라 그랬는데. 근데 산소 간 사람들은 죽는 날 가더라고. 사망한 날. 이게 하루 전날하고 응. 근데 하루 전날이 아니라 하루 전날은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하루 전날 그래서 음식을 밤 준비하고 12시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제사를 지내느냐? 자시의 제사를 지냅니다. 밤 근데 자식 어느 날이냐? 사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첫날에 음식을 준비해서 이게 보통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은 아유 제사 빨리 지금 음식 해놓고 저걸 먹고 자야 되는데 11시부터 주네요.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내. 그래 자다 보면 이제 깨운다고. 11시에 차려놓고 다굴 때까지 놔두잖아. 옛날에는. 언제 제사를 지내냐면은 딱 12시가 되면은 그때 우리는 시적으로 자시가 되면 자축인묘할 때 자시, 지띠, 자시가 뭡니까? 뭡니까? 지띠를 이야기하는데 자시가 처음에 당일날 12시 딱 되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당일날에 원칙은 당일날. 그치? 네, 당일날 땡 하게 되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밤새도 지내. 당일날. 근데 보통 이제 하루 전에 준비하고 다 그런 것도 하루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당일날. 지금은 여기 사진을 갖다 놓죠. 영정 사진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영정 사진이 없었어요. 그것은 일본 문화에서 전에는 우리가 요거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요걸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원래 전통은. 그러니까 향교 공작 여기 상 그려놓고 하진 않잖아요. 내가 그걸 해요. 근데 묘하게 이야기가 잘좀 흘렀어요. 그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제사 문화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바르게 산 거 이게 옳고 바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덕을 베푸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 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본래 귀신한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그것을 기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원래 노는 나라 제사하고 우리나라 토속 신앙하고 결합이 돼서 죽은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악한 영들이 와서 그러니까 죽은 분들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악한 영이 와서 막 이렇게 그 음식을 흔들어 놓고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 오늘 8장은 그러니까 우상의 가치니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과연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재물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요 말뜻은 우상의 재물 대하여 우리가 나름대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제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없다 이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우상은 결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그 재물을 그게 그 신에게 바치는 재물이 고기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고린도가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항구 도시로 항구 도시 사람하고 돈이 풍부하다 보니까는 우상이 막 넘쳐났던 거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이 시장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 먹을 때가 그래도 귀한 시대라.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발신이 섬겼던 그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한쪽에서는 아야 배고픈데 그럼 먹어야 양반이지 먹어야 살 거 아니야. 그러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 정의를 내려줬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은 하나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건 신도 아니다. 우리 신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는 음식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들끼리 한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 하나다. 그러나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나오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말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자, 재물 바치는 음식이 무슨 소리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먹는 걸 통해서 건강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찝찝해. 어떻게 그 하는 좋은 음식을 갖다가 그 발시의 우상의 그 성게 그다음에 절을 하고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아니야. 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럼 먹지 마. 중요한 건 너 믿음인데 너 믿음이 그 우상의 재물을 바쳤던 그 재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안 먹는 것이 너에게 어떤 하나의 믿음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처창한 게 제사 없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목사님은 자기 집에 가서 괜찮아 그거 갖고 와요.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먹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 이거죠. 내 믿음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져와. 먹으면은 하나님 감사드리고 먹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다른 데 갔는데 제대로 나왔어. 먹으면은 믿음이 없는 그걸 봤을 때 야 목사님이 말이지 믿음이 없으신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 그런 경우는 먹지 말라. 왜? 다른 사람이 믿음에 시험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시험 오면은 먹지 말라고 핵심은 그거였었어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뭐입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 각자가
믿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대로. 먹어서 거기에 빵은 없어요. 세대는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본래 제사가 논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토속신하고 결합이 돼서 귀신이 머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그래서 본래 제사는 포인트는 우리의 그 본래 그 정신은 홍익 인간이었어요.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가 제사 문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근데 그것이 좀 변질되고 상품화돼가지고 자기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을 잘 대접을 하면은 내가 음복을 받아서 더 잘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살았을 부모님이 시골 농사지고 어렵게 자녀를 진짜 잘 가르쳐가지고 자녀가 출세를 했어. 그리고 부잣집 딸에다가 장가를 갔는데 부잣집 딸이 보지를 않아 시부모님을. 그래서 시부모님이 굶어 죽었어. 실제는 얘기야. 굶어 죽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제사 지낸다고 상다리가 휘어져. 그럼 누굴 내? 음복, 부모 조상의 음복을 받기 위해서. 네,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을 잘해주려, 잘해달라고. 참. 그러니까는 마인드가 생각이 제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서 있는 거죠. 가령 서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게 살았을 때 우리 문화는 살았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그 제사 문화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추석이라든지 명절 되게 되면은 뭐 그런 문제가 가끔 치달다든지 가정이라든지 서로 형제관계에 늦췄을 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추석이라 절을 했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식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의 준비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은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상황이 우리의 위치가 현재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축복해주고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축하해주고 너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좋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은 잘해주겠다. 그러나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험담하고 너를 잘못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똑같이 그 자에게도 내가 행할 것이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말씀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은 진짜 신뢰할 수가 있다. 그거는 가령 인간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쓰기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영감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용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도 위대한 일을 안 씁니다.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위대합니다. 지금도 모세 율법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칩니다. 그렇죠. 율법 자체가 모세가. 근데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마음 하나를 했던 것입니까? 했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이뤘어요. 태어나길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건 아니죠. 태어나자 3개월 동안 집을 숨기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못 숨기니까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는 나일강에 띄웁니다.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나일강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섭리에서 공주에서 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40년 자랄 때 자기 어머니 영향을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히브리인을 아랍 민족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어서 아랍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때리는 걸 보고 분노해서 죽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쫓겨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시포로만 결혼하고 가장 천한 직업 양치기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궁에 살던 사람, 최고로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가장 바닥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처가살이 온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랑 몸만 달랑 나왔으니 얼마나 그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처가살이 40년 동안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의 뜰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를 쓰겠다. 저는 우둔해요. 저는 말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화를 내시죠. 내가 너를 쓰면 네가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건데 네가 말이 많어. 출애굽 20장입니다. 삼장이네 20장이네 3장. 삼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장인 미디안 장인을 때를 지은 그 때를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뜰기나무 타내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입을 누가 만드느냐? 혀를 누가 만드느냐? 여호와께 이르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든 것이 내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착각하는 것이 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게 큰 착각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8세기에 위대한 책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니체 같은 경우도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나의 생각과 의지, 내 믿음을 나의 욕망으로서 나타내는 그것이 많은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바알신이 아브왕이 이세벨을 데리고 올 때, 이세벨 결혼할 때, 이세벨이 지금도 시리아 쪽입니다. 아수르 시리아. 지금 시리아인데 그 수도가 지금 다마스커스인데 그때는 다멕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1000명을 데려왔었어요. 1000명을 데려왔을 때 그때 와갖고 이세벨이 엄청나게 악을 저질렀죠. 제사장을 엄청 제사장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물론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 아세라가 바알신 아세라가 그 1000명을 데려와가지고 그럼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지금도 거기 내려오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우리가 풍요함을 준다는 것이 바알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같으면 우리가 그 동네에 가다면은 대장군과 여대장군 두 개 상이 있습니다. 마을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옛날에 이사벨이 동네 들어갈 때 둘 세웠어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모여냈습니다. 그 바알신이 만몬신입니다. 지금 그 만몬이 지금 영어로 만인,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여자로서 가슴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요, 자식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물질 충분, 이거는 물질 풍부하고 모든 게 하는 것이 그냥 풍족하게 하고 농사 잘 되고 지금 농사 잘 되면 뭡니까? 사업 잘 되고 지금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자녀 많이 나와서 자녀들이 그냥 넉넉하게 잘 사는 것 이걸 바라는 것이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이 그런 신을 원하고 그 신을 우리가 믿는다 이거죠.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그런 신은 없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신은 없어. 네가 원하는 신이었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고 다른 타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 가령 그런 신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해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라. 너 자신을 구해라. 예수님께서는 안 내려오셨죠. 안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뜻이 없어.
그럼 왜 돌아가셨을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단위를 말씀해서 보통 목사님께 전하니까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렇게 입에는 붙어 있지만 과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처음에 그 사회 나가면은 기독교를 빙자한 비슷한 그런 것이 거짓말이라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은 다시 말해서 정품이 있으면은 그러면 짝퉁이 있듯이 우리가 그 다른 이단 쪽을 딱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은 제가 이 이야기 출발인 내용이 모세부터 갔습니다. 모세부터 다시 모세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어떤 인간이라도 절대로 무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아, 예수님. 왜 안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는 자리에 내가 나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지. 말씀에 있는 무슨 얘기요?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참 종교고 거짓 종교를 이야기하면 제가 발신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신은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돌아 바로 그거예요. 타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자기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내려오셨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런데 타 종교는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갖다 바쳐라, 갖고 와라, 내 명령에 들어라, 아니면 너 죽인다. 이게 타 종교의 이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발실을 섬기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을 축복 준다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거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 우리의 욕심이 나타내는 허상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간다 이겁니다. 히틀러가 나를 따르라. 어디로 갔어요? 다 그냥 무덤으로 갔잖아요. 와,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뭘 구원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우리 기독교 뭐 무슨 일 있잖아요. 뭐 이단들 있잖아요. 자기가 신이래. 근데 하얀 옷을 입고 아니라 이거죠. 그 뭐야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 성도님들을 등에 밟고 가요. 왜? 그 사람을 통해 자기가 뭐 얻는 거 없어. 자기의 목숨을 자기를 끌고 간다 이거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 많은 사람들 그걸 원하게 야 예수님 보고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보고 내려라. 너를 구원해라. 너를 구원해. 우리를 구원할 것이야. 구원해봐. 너 자신부터 해봐. 악한 영이 악한 미워하는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다. 발신을 섬기는 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세부터 출발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세부터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가 아까 자기가 원한 하나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모세 자기가 원한 거 있습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압 땅에서 이제는 보면서 신명기 34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박아버렸네. 모세가 모압평지에 누워산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를 여호와께서 길러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을 쫙 누워서 올라가 보니 가나안 땅을 쫙 봤습니다. 소망이죠.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도 이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 모세가 태어났을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간구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지금 수고했잖아, 고생했잖아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 안 돼. 그래 5절에 보게 되면은,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34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가나안 땅이죠. 쫙 봤어요. 이게 모세가 쫙 봤을 때 들어가겠다니까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게 하였느지만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120세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는 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올 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욕하고 험담하고 맨날 돌아가자고. 맨날 돌아가자고. 안 보이니까는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다 하면서 돌아가자고. 다시 돌아가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백성이라고 그랬어. 너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너 백성이라고 그랬어. 예수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이끌어내가지고 아랍이 끄집어내가지고 아랍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지고 광야에 다 죽일 겁니까? 세상 사람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백성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보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너 백성이 이만큼 별을 막 많을 거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죠. 왜 제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참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끌어올 때 모세가 얼마나 욕을 먹고 힘드는 말을 안 들어. 조금만 힘내 돌아가자고 그래요. 옛날 생각하면 고기 옆에서 고기 굽다가 먼저 먹잖아요. 맨날 그 생각하면서 옛날 그때가 좋았다 이거죠. 얼마나 불평했어요. 모세가 40년 이스라엘민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어가도 못했어요. 모세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즉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무상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사람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말씀에 그리고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인간이 만들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 시아버지 고 며느리 오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그걸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제가 그 인간을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 족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이방들이 그러니까 다른 보게 되면 다 자기네들을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복 받는다고 엉뚱한 짓을 해. 엉뚱한 사람에 가고 무당한테 가고 어떤 이상한 종교에 가고 그냥 홀려가지고 그냥 신천, 그렇죠. 신천지도 다른 다른 있잖아요. 전부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성경 말씀 없다. 그런 사람 없다 이거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원하는 것을 그걸 통해 얻으려고 하는데 없다 이거 그것이. 그런 복은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나오는 모든 사람도 모세도 너 그런 무덤 너 안 가르쳐줘. 너희들 가서 쓸데없는 데 할까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갈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어마어마하게 줄 거예요. 해놓고 거기다 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안 내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깊이 깨닫고 과연 복이 어디서 오냐는 것을 성경말 전체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오셔가지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오늘 집사님 오셨으면은 다른 말씀 준비했을 텐데 그러나 복이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다른 거 어디서 온다? 아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말씀 보세요. 모세가 다른 사람 복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 세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합니다. 다른 영광하지 마세요. 혹시라는 건 역시랍니다. 네, 역시. 그래서 그럼 가장 복된 뭐냐? 전도서 마지막이 있죠. 전도서의 첫 번째 마지막 다 그때요. 제가 못 그때고 전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때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 삶의 복이다 이거죠. 근데 전도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나이 들어서 때가 다 돼가지고 회상하면서 쭉 배웠는데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딱 첫 마디가 뭐든 그때다 7번이 나오죠. 7번 다 그때다. 내가 다 겪어봤다. 나만 겪어본 사람 없다. 그러나 겪어봤는데 다 그때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그래요. 다이 부지런한 짓이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하고 교통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복이다. 황 집사님 맞습니까? 진정한 복이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는 나이들이 좀 들었습니다. 장로님, 강사님.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나이들 가지고 어떤 삶을 바르게 잡고 살 것인가?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가 된장찌개를 만들 때 지식은 레피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 보게 되면은 재료는 뭐 넣고 끓이면은 된장국이 됩니다. 그럼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된장국을 많이 끓이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또한 다른 것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식 속에서 우리가 많이 했을 때 지혜가 오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된장 오래 찌기면 그냥 뭐 적당히 맛있잖아요. 그 대학 끓이는 지혜가 있는 거죠. 지식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된장 재료 같은 지식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은 내가 기도 생활,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걸 하나하나 접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우리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내 삶의 방향. 각자의 삶의 방향.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멸돼야 내 삶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헛되도록 그런 것이 없어야죠. 오늘은 과연 복의 기원이 무엇인가? 복의 기원이 무엇인가? 오늘 발락과 발람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발락의 발람의 이야기하기를 네가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 아랍을 위해서 요압을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발람이 하나님 계시면서 저주를 다 축복을 해버려요. 하나님 이야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고. 즉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우리 진솔 성도님들이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어떠한 복 하나님 주신 복을 지금까지 살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고 삶에서 지혜를 얻어서 할 말은 지혜를 얻어서 삶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복의 기원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깨달았습니다.